저는 오늘 시편 36편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되길 원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명이 되길 원하신다는 일관성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여기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 22장 2절에 봐도 읽어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 보니까 또 생명나무로 또 결론을 맺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창세기에도 이제 시작부터 생명나무, 성경의 결론 계시록에도 생명나무,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 사람의 그 인격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성한 계시를 확실하게 알고 붙잡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첫 번째로, 사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죠. 뭐 거기에 다양한 생명체를 창조하십니다. 처음에는 식물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동물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다는 그런 뜻은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생명에 많은 종류가 있지만, 뭐 식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크게 말해서 뭐 동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식물 생명은 그래도 이렇게 의식이 낮지요. 별로 없습니다. 의식이 별로, 이렇게 만져도 뭐 이렇게 아프다, 뭐 자기끼리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의식이 약합니다. 그러나 또 동물의 생명, 어떤 그런 의식이 좀 더 높고, 최고의 의식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뛰어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또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하시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형상,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하나님이 담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계속 그 생명에 대한 관계로 모든 것을 풀어가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이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앞에 갖다 두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아까 창세기 2장 9절도 다시 읽어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원하심이 사람이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취하여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생명의 내용인데, 더 작은 뭐 아메바 같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식물의 생명 큰 종류로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연합되려면 종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이렇게 종이어야 그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복숭아 나무, 식물이죠. 복숭아 나무하고 사과 나무는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이 같이 접붙임을 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나하고 사과 나무는 종이 다르다고 생물학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바나나하고 사과나무는 접붙임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과 하나님이 이게 서로 이렇게 연합되려면 그 레벨, 종이 같아야 돼요. 근데 바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종과 같은 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게 접붙임,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놀라운 존재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레벨이 하나님급이죠. 하나님과 같은 종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사람의 생명만 갖고 있지만 우리 구원받고 주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됐구나, 내가 주님과 한 영, 하나구나, 이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요, 모든 생명체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이것을 모든 것을 돕는 하나의 보조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물의 생명이 왜 있느냐? 식물의 생명은 사실 이 동물의 생명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생명의 대부분 동물의 먹이가 되죠. 동물도 왜 있느냐?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또 사실 동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먹이가 되고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사람은 왜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일단 모든 생명체들은 영적으로 크게 말해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우주의 모든 어떤 포커스는 바로 사람이 여기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도 많지만 이것이 다 누굴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연이 사실 이렇게 산도 있고 이 바다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산과 강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꽃들이 있어서. 우리 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이 있으면 뭐 아름답죠.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조차도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게 관광을 좋아해요. 왜?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어쩌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있을 때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단이란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란 영적인 존재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즉 사람이 생명나무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단은 사람이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까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사람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그 생명나무만 받아들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사단이 바로 그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죠. 대신 바로 선악을 알는 지식나무, 바로 자기 사단을 받아들이도록 역사를 해서 사람은 결국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뭐라 써 있어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더라. 사실 여기 아름답다고 말, 아까 내가 아름다움에 대한 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면 여기에 뭐 꽃도 있고 잎사귀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은, 여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느냐? 먹음으로써 연합됩니다. 먹음으로써 연합돼. 그래서 이 먹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먹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러면 결국 유기적으로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내 살과 피로 나와 실제로 연합되죠.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 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음식을 계속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점점 그런 좋은 음식으로 좋은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은 바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생명나무 앞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우리가 부를 때 바로 우리는 영이신 주님을 우리 안으로 호흡하고 먹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종교는 어떠한 예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사실 참된 신앙은 바로 주님을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생수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와 경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먹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성령을 호흡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많이 해봐야 돼요. 아멘. 누가 하냐는 이런 말, 이야기할 때 재밌는 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공기처럼 생수처럼 생명의 떡으로 호흡하고 많이 먹어본 사람은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뭐 성경 어떤 지식이나 교리를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성경 어떤 지식과 교리를 알면 보통 때는 아주 반짝반짝한 것 같지만 문제가 다가오면, 어떤 질병과 큰 환난이 다가오면 그 교리와 지식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마음에 풍성하게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충만하게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떠한 고난과 환경도 영적인 체력으로 다 이길 수 있어요. 지식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건강이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은 연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다 그러는데 그 연합은 바로 먹는 문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그리스도는 늘 말씀하는 것은 그분은 말씀이시죠. 또 그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이 성령을 어떻게 내가 먹고 마시는가,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 소화되고 동화돼서 내 살과 피가 되면서 그 음식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는, 나타내는 모습을 갖게 돼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호흡하고 마시고 먹다 보면 점점점 그분과 내가 영적으로 소화되고 동화되고 그분이 나의 영적인 살과 피가 돼서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재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간다, 뭐 우리가 보통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가 서로 알아볼까?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아유, 뭐 알아보지 못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만 달랑 우리 둘만 하나님과 있으면 뭐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래도 야, 우리가 옛날에 한세에서 주님을 섬겼을 때, 야, 그때 이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데, 이러한 서로 간증과 누림과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가서 천국에 가면요 다 알아볼 거예요. 좋은 모습을 다 알아볼 거예요. 아주 야, 너 그때 성질 더러웠었는데 이런 건 기억이 안 나. 아마 진짜 아주 좋게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진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인식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은 먹는 음식의 문제다. 음식은 연합의 문제고 그것이 바로 중요한 요소다. 근데 음식,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시죠. 생명나무, 그것을 우리가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이다. 근데 이 먹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서 어떤 뜻이냐, 그것은 의지, 의존을 상징하죠. 우리가 음식, 아침에도 우리 식사를 했죠. 그리고 점심에도 또 식사를 감당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먹으면서 살아요. 우리가 음식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가망성이 없어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뭐 3일, 길게는 뭐 일주일, 10일씩도 버틸 수 있죠. 그러나 거기 안에 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10일, 2주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이 음식은 또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나무시고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의지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음식으로 생명나무로 표현된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근데 아까 사단에 속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지식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한 지식나무죠. 사람이 어떤 지식을 배우면 지식은 점점 그 배운 지식으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공부했다. 그러면 초등학교와 독립을 합니다. 다시 초등학교 가서 공부 안 해요. 기본 교육을 받았으니까, 지식을 얻었으니까 독립,
그 학교하고 독립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만큼 중학교와 고등학교 지식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하고도 뭐래요? 독립합니다.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음식은 그렇지 않아요. 음식은요, 우리가 어제 먹었으면 오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숨 쉬었다고 오늘 숨을 안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그럴 때죠.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한편적으로 기쁨도 되지만 어느 때는 음식 먹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힘이 안 들지만 이제 사람들이 자라면서 종종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계속 우리에게 번거로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한 번쯤은 하나님, 내가 한 번 음식을 딱 먹고 막 일주일씩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음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뭐 우주에 가면 뭐 요만한 이렇게 알약 캡슐 같은 거 하나 탁 털어놓으면 일주일 동안 음식을 안 먹어도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먹는 재미가 중요한데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다면 자꾸만 음식으로 또 독립되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식은 계속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뜻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그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답이 딱 나타났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취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됩니다. 사실 죄라는 게 무엇일까? 죄는 뭐 나쁜 짓을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참된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 독립되는 것을 죄라 그래요. 죄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바로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독립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의인은 우리 하나님과 계속 의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점점 독립돼.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요. 타락성이 있어요. 타락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독립입니다. 독립.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아주 어떻게 보면 자립심이 좋다 이 생각을 하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무서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자립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의지의 관계가 돼야지.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것은 바로 모든 죄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타락한 아이들도 조금씩 자라면서 내가 할게, 나 이렇게 다 말합니다. 왜? 그 타락상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죄는 하나님과 독립하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사단은 사람을 하여금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사람을 타락시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영이 죽고 혼은 오염됐고 우리 몸은 부패해서 육체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이 생명나무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한 사망이 있는 상태, 죽음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얼마나 불쌍할까.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점점점 나이가 우리가 90이 되고 한 100이 되면 얼굴을 이렇게 다 거울을 딱 봐도 내가 싫어. 이게 나지만 왜? 너무 쭈글쭈글하고 이런 모습이 다 있죠. 그런 그 자신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거죠. 그리고 어떻게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런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게 슬프겠어요. 그냥 거울을 보고 싶지도 않고 거울 봐도 슬프고 안 봐도 슬프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가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쫙 막아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화영검으로 그 길을 차단시켰어요. 이제 그 생명나무로 가려면 하나님의 영광도 만족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 만족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만족시켜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바로 생명나무 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길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길이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니까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구속을 통해서 길을 쫙 생명나무 얻을 수도 길을 열어줬어요.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구속을 그들은 받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예수님께 그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드리는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도 이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안에서 누림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구약에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신약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36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그의 주의 복나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말씀은 사실 이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주의 집이 뭐야? 하나님의 집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짐승을 잡아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어떠한 축복이냐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무엇으로?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살찐 것이라고 했다. 살찐 것. 살찐 것이다. 이것은 뭐 이거 생명에 속한 것이죠. 뭐 살찐 것은 좋은 풍성한 음식을 말하는데 그것은 뭐 생명에 속한 것,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주의 복락의 강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바로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하나님의 집 안에는요 아주 생명의 충만한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는 축복과 뭐요? 기쁨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생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죠. 행복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집에 있는 축복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놀라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 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길을 열어 놓으셨구나. 우리가 그 구속의 길, 바로 예수 피를 신유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는 생명이 아주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의 생수의 강물이 있고 거기에는 무엇이?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생명의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넘쳐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축복이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주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나의 생명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그분이 나를 사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사는 건가? 그분이 나를 사는 건가? 비슷한 말씀 같지만 사실 그분이 나를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살 때마다 그분을 나의 뭐예요? 생명으로. 성경에 모든 일관성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뭐가? 생명,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것은 주님과 연합될 때만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처음 듣는 사람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에 합당한 문화 생활을 갖고 있다면 내 안에 영접된 그분이 나의 생명이야. 내 혼적인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구나. 내가 그분을 사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 연합됨을 갖게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성한 하나님에 속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동네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가 달라진 것 같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 같아. 또 여러분도 자녀 때 아니면 청년 때 어느 날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 그분을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면 부모들이 볼 때 우리 아들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왜?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신성, 하나님의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신성이 있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늘 그분을 사는, 그분과 연합되는, 그분과 연합에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을 계속 영적인 음식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분을 영적으로 소화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아멘하면서 먹어야 되고 또 성령이신 그분을 마음껏 호흡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찬양 가사가 쫙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내 안에 깊이 마십니다. 계속 성령을 마시고 마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의 권세와 능력도 저절로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님은 내 안에 붙어있는 질병은 떠나가라. 이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환경이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이? 바로 예수의 권세와 능력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아멘하면서 계속 받아들이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계속 마시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을 생활 속에 드러내고 또 원수에 대해서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소유할 때,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머리가 깨어진 사단을 밟고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갖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타락을 그랬지만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그리스도가 그것을 회복하셔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격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결론 본 말씀인 바로 우리가 생명에 살찐 것으로 충만함을 누릴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그 복락의 생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마음껏 마시는 누림이 있을 것이고 바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참된 교회 생활하는 이 세 가지 축복이 있죠. 바로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복락의 생수를 마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이 가득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2021년은 그러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일괄적인 내용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참된 생명이 참된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